이번에 같이 나눌 주제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진 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건데,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좀 그 입장을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었어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이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요한은 그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의 도래를 멀리서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들이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또 선지자로서의 입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율법과 이 유대교라는 것에 빠져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개 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 진실한 신앙을 쫓았던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세례 요한에게로 갔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가요. 이거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교가 이제 끝나고,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교와 선지자를 통한 구약의 체제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야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배웠던 바울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를 오늘 깊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그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내려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법을 좀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는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신앙의 목표, 목적지 혹은 가야 하는 길,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좀 몇 구절의 성경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교리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보면, 에베소서 같은 걸 보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독교란 건 무엇인가, 이런 것. 빌립보서는 거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또 그런 것처럼 이 책망도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수준을 경험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 자신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쫓아와 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느냐? 너희가 담대해져서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려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빌립보서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어디 있었죠, 이때?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처럼 바울은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높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 주님께서 자신의 최고로 귀중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바랬던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어떤 영성 문제, 경건 문제,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문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바랬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배설물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배설물이 되는 것.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얻어내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도 같이 가지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까 나는 무조건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야 되냐, 나도 바울처럼 환난을 겪어야 되냐, 나도 바울처럼 일부러 가난해져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상황이 있고 우리가 부하여지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져라 이런 의미로 제가 하는 말은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치만 중요한 것은 부하거나 가난한 거나 바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좀 약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낮은 자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 다 팔아서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면 전도가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선교가 되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건 약간 무리수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이 신앙이란 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부해지는 거나 낮아지는 거나 똑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일부러 비천에 처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일부러 비천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한 그것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일부러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이죠. 주도권. 우리 삶의 주도권,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중심이라면은 나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는 부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비천에 처할 때는 비천에 처한 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일부러 비천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죠. 또한 반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풍부해져서 하나님 섬길 거야 해서 일부러 풍부해지려고 한다. 그거는 비천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또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지 일부러 비천해지거나 일부러 풍부해지라는 뜻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일부러 하려면 일부러 비천해지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까. 근데 이 쇠하여지는 방법이 꼭 일부러 비천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아무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유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손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던 그런 삶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에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비천해질 수도 없는 거고, 일부러 풍부해지는 것은 더 이상한 것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바울 자신보다는 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빌립보에 있었던 형제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본받고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여기서 이제 이 참여하는 방법은 사실 바울이라는 이 사도의 어떤 그 선교 활동이죠, 일종의.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모든 후원을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굉장히 잘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헌금을 더 많이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복음 사역 혹은 이 교회가 가진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공동의 목적에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깊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라고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제가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완성에 가는 길을 말하는 어떤 주제에서도 제가 항상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제가 항상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 주님의 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목표를 전혀 이루고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환기시키고자 하는 주제는 이런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에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라는 것, 여기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개인경건이 이쪽에 있거든요. 개인경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그것만 거기에만 내 마음이 창념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더 큰 주제들을 잘 보지 못해요. 교회와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개인경건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이유는, 개인경건을 사실 어떠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개인경건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부주의한 사람들은 이 교회와 주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주의함을 떠나서 올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지, 개인경건 자체가 우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이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할 때도 되게 말을 했죠. 우리는 장성한 아들이고, 장성한 아들은 집안에 그냥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부흥하는 일,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고 제가 그런 비유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주님과 교회 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눈이 간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고,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전달할 뿐이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에 성장한다는 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주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성장에 좀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아가려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문제, 교회의 공동 목표와 그 하나님의 뜻,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마 실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에 이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을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풍족해졌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이거 보이세요? 형제에게 선을 베풀었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물론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죠. 여기서 선을 베푸는 것은
일상적인 호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가진 어떤 공동의 사역에 참여하고 바울을 지원했던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보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하게 그 친교를 누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지만 친교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전부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어요.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내가 그걸 정말로 안다면 여기 나라고 하는 개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큰 사랑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교가 잘 돼. 그런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아마도 1장, 2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요한일서 1장에서 주제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2장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과 자신의 친교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웃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면 하지 않을게요. 형제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봉사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는 하지만 그 사랑의 원천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형제들에게로 내뿜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사역을 한 거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지원한 거예요. 바깥으로 향하는 사랑과 봉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요한일서에는 굉장히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사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마음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써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절대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 구절 보세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 구절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높이고 바울은 스스로를 낮췄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를 낮추고 형제들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의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이것은 저의 봉사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목사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삼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게 만들고 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위와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전해야 하는 거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봉사의 하나예요.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거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은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상당히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씀과 관련된 사역, 목양에 관련된 사역은 우리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형제를 섬기기 위함이고 낮추기 위함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관심사를 포기하는 각오로 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교회 안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향유옥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잠깐 어차피 이게 그거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형제 사랑이랑 이웃 사랑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 얘기를 또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냥 마땅히 옳은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 경건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공동선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선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선순위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좀 감지를 한 거죠.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향유옥합을 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괜히 자기도 그런 선을 안 베풀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야, 이렇게 하는 게 선하지 않냐, 이렇게 좀 괜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치만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일을 칭찬하셨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도 마땅한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인간, 선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마땅히 옳은 것하고는 다른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렇지만 이웃사랑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옳은 인간이라면 해야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 사랑이 성장한다는 건 뭐죠?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그리스도는 존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세 구절이 나와요. 아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사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뭐 교회라고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 교훈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 혹은 이스라엘의 입장, 혹은 우리들 개개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입장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 거예요. 내 것. 하나님 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의 사랑인지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바뀌어요. 이 여자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 생각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삶에 어떤 행복과 이런 걸 가져다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출발을 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고 막 경건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게 아니라, 경건만 따지는 게 내게 속한 거예요. 경건만 따지는 것이 왜 자기중심적인 것이냐면은,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서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만 보고 나의 어떠함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들도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은, 이 자아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깨지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제가 항상 자기 부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 참거나 뭐 인내하는 것, 그런 것만을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면 또 이 부분으로 속하게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됐다는 것,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 두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말이 앞으로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하였다는 말이 뒤로 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 말이 없게 되죠. 그 말이 없게 되고 이제 그분께서 나를 깊이 아껴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불변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게 돼요.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온전한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비슷한 성경이 이제 요한 1서에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보고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가장 기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 환경이나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상황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어떤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이 생각이나 행동에 육신적인 것이 나와요. 이 육신적이라는 건 꼭 어떤 세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일종의 육신성이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 좀 치장을 해가지고 약간 위선적으로 어떤 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이렇게 취해서 그 육신성 가운데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을 안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신의 육신성을 본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육신성을 본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찬송에 대해서 그 음악적인 스킬이나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말한다. 제가 이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형제는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것에 감사하대요. 육신적이잖아요. 그런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이죠.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찬송을 완성도 있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진짜 막 오케스트라처럼 그 오프닝 찬양을 했어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이해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태초부터 계신을 아는 것이고, 이 자녀에서 아비로 우리의 삶이 진전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어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깨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깨지는 것도 배우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자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는 이러한 우리의 성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순서가 자녀, 청년, 아비가 아니라 자녀, 아비, 청년으로 돼 있어요. 그냥 먼저 완성을 보여주고 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앙의 성장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커지게 되면은 내 삶은 실제적인 자기 부인, 자아가 깨지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함, 형제를 위함,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함, 어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우리의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되셔야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